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축복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이제 성탄인데, 성탄의 기쁨,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 축복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44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짐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경,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쪼개고 갈라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창조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능력의 말씀만, 치유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들만 저들에게 자리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여호와 앞에 의탁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뛰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사야, 요즘 계속 저희가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갖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이사야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8장의 그 결론은 불순종의 끝은 멸망이다. 7장, 8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아람의 멸망,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들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멸망은 누가 받느냐? 불순종한 자들이 얻는 열매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 유다 왕국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돼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남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가 지나는 길목에 서서 예언하는 겁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고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을 어떻게 아람 왕 르신이죠. 그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8장을 보면 또 이렇게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또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군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남유다가 동맹이었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북한과 누가 동맹이에요? 중국, 러시아가 동맹이죠.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이 연합군이 돼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를 이렇다 이렇게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 차원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과 일본, 그래서 우방국들과 이제 또 동맹을 맺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를 통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말씀. 이사야 7장 3절 4절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지나는 그 길목, 두려움에 쌓인 그 왕에게,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무시한 아하스 왕이 이제 왜 이 예언을 무시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겁먹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빌레셋 왕에게 이제 조공을 줍니다. 금은 보화를 주고 동맥을 맺어요. 아하스 왕이 나중에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이제 점령한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큰 신전들을 보고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믿는 이 신을 믿으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아하스 왕이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1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이게 아람입니다.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하스가 다메섹에 올라가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조공을 보내고 연합군을 결정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남유다를 치기 이전에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는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참,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수르의 그 야욕은 모든 땅들을 다 통합하는 거죠.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누굴 믿어요? 예, 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이 아수르를 믿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게도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죠. 성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남유다는 심판을 받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냥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들이고 산으로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자신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쓰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지 않고 몸도 드리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성전에 있는 그 금은보화를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갖다 주고 있어요? 세상에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세상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심판, 멸망한다고 이렇게 하죠. 또 그래서 이사야 8장은 예언의 말씀들이 봉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봉합되는 거예요. 말씀이 닫혀지는 거죠. 말씀이 왜 봉합되냐? 예언이 왜 봉합되냐면 그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제 싸매는 거예요. 똘똘 싸매는 겁니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주 그냥 아무도 열지 못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나라가 온전히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갖고 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누누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 7장, 8장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건 그리고 유다 백성이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죠. 물론 그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물론 최후 심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그때에는 기회가 없죠. 그때에는 어떠한 어떤 회개도 그 심판 이후의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돌아오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내일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 12월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든든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과 관계와 그 형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들이 풀어놔 다녀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들이 끊어져서 기쁨과 자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잣대를 갖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저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자비와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삭막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금요 축복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탄 주일인데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